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제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죠.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번에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에 쉬시기 위해서 따로 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신 그 쪽을 향해서 뒤따라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혹은 또 도보로 예수님 계신 곳을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조용한 이런 시간을 길게 가지지 못하고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방해를 받게 되는 거지요. 오늘 공부하는 시대소망에 보니까 6월절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번에 맞이하는 이 6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시면서 3번째 맞이하는 6월절이고요. 이 6월절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업무를 아셨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았지요.
그리고 다음 해에 다가오는 그 6월절, 네 번째 맞이하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지 않겠어요? 침례 요한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이 소문을 통해서 많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저 외국이나 국내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수소문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자 혼자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남자가 아내가 있다고 할 때 또 아이들이 있다고 할 때 5,0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겠죠. 이런 숫자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과 담화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서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여드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그들이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지금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그 영혼들을 볼 때에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불쌍하시고 그들을 구해주고 싶으시니까 어쨌든 그날도 그냥 예수님은 그 오는 환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병들어 오는 환자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소망에 보니까 예수님은 쉬시지도 못하고 잡수시지도 못하셔가지고 얼굴이 창백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성은 지칠 대로 다 지쳤지만 그 영혼 하나하나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애정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구해주려고 하는 그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면서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살아 역사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죄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들어가는 저 신음하는 영혼들을 어쨌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오직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전념을 다하시고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분명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영원한 소망을 우리 인류에게 심어주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잖아요. 우리의 눈을 예수께 돌려 그분을 주목하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예수님의 생애의 조목조목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시대소망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깝게, 더 명확하게
그분의 일상생활에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그 애정, 이런 모습을 우리는 샅샅이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예수님 공부를 하면서 정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에 정신을 쏟고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으면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시대소망에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전보다 더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분에 대한 애타는 애절한 사랑이 생겨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공부에서 중요한 교훈을 또 받게 될 것인데요. 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청중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잔디밭이 있지만 앉지도 않고 하루 종일 서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긴장 가운데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경청을 했든지 앉을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어느새 시간이 하루 종일 시간이 다가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그런 오늦은 시간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을 쳐다보시니까 저 사람들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먼 길을 여행해서 지쳐 있는데 점심도 먹지 못하고 이제 이대로 돌려보내면 저들이 어디서 먹을 걸 사 먹겠는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그 두 가지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이제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에게 너희들이 좀 먹을 것을 줘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여기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 그럽니다. 그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품삯을 계산한다면 오늘날 뭐 대부분 하루 10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에 2천만 원 되죠. 근데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떡을 사가지고 와도 이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먹일까 말까 그런 정도라고 지금 빌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빌립과 예수님이 이런 대화를 하고 계실 때에 안드레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 아이가 먹을 도시락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 보리떡 5개 하면 여러분 보리떡이 뭔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를 넘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절을 경험한 사람은 이 보리떡을 먹어봤을 것이에요. 밀겨울, 밀떡, 통밀 갈아서 보리 갈아서 그 개떡 쪄 먹는다 그러죠. 이런 보리떡 참 맛없어요. 근데
이 보리떡 5개가 그 시대에 가난한 어민들의 양식이었어요. 이런 걸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물고기 2마리라고 하지만 그 물고기는 큰 물고기도 아니고 작은 물고기예요. 이것이 한 끼 양식이 되는 음식이었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한 쪽씩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 한 아이가 먹을 양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셔서 이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끊임없이 떼어서 나누어 주셔도 끊임없이 나오는 음식이 되었어요. 이 일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해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매일의 양식을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한 알의 곡식을 땅에 심으면 거기서 수백 알이 나와서 다음에 심을 곡식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의 음식을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식을 제자에게 떼어주시고 제자는 이것을 무리들에게 나눠줬어요. 물론 무리들을 군데군데 이제 뭐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앉혀가지고 나눠주기 좋도록 이제 정리를 해놓고 12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다가 여기저기 나르는데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됐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그들이 알아봐야 됐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더디 깨닫는 사람들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걸 다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다시 거두어 드리라 해서 거두어 드리니까 이제 12바구니에 담겨졌다 했고 그 12바구니에 거두어 드린 것 또 그 조각을 또 다른 배고픈 사람에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배를 실컷 채우고 아마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나 친구를 주기 위해서 싸서 이렇게 넣어서 먹고 나머지를 막 또 들고 가기도 했겠지요. 정말 기적의 떡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여준 떡 아니에요. 이 축복받은 이 떡을 자기 혼자만 먹고 그냥 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떡을 먹고 또 싸서 가지고 가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이 떡도 좀 먹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들을 다 쌌지만 그래도 12바구니를 또 제자들이 거두을 수 있었고 제자들이 거둔 이 12바구니에 이 담겨있는 떡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전해야 됐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 그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니 하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영혼이 배불리 먹었지만 이 양식은 먹고도 남음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만큼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천국 복음을 받고 그 천국의 양식으로 배불림을 얻고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반드시 내만 먹고 나머지를 버리지 말고 다른 이웃들에게 이 천국 복음 소식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있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똑같은 이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서는 칠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면서 남자만 4,000명을 먹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에게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와서 여기 우리 중에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그걸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의 칠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1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자, 오병이어에서는 이 무리들을 어디서 떡을 사다 먹이겠느냐? 그럴 때 우리 중에 아이에게 떡이 있습니다 하고 아이의 떡을 가지고 왔지만 여기 칠병이어로 이적을 행하시는 여기서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으셨다는 것. 너희가 떡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먹고 남은 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늘 떡을 들고 다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남은 게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모임은 보니까 이 집회를 열고 지금 3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떡을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3일이나 지나고 나니까 먹었던 것이 아마 다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배가 고프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좀 남아 있느냐? 이걸 물으셨지요. 3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지금 강야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얼마 전에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적어도 2만 명 정도의 군중을 먹이고도 남았는 이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을 열심히 날라서 그 군중들을 다 갈라 먹이는 그 일에 직접 봉사한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 좀 먹여서 보내야 될 텐데 하니까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구해 먹일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참 한심스럽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잊어버리고 또 걱정하고 무슨 일 닥치면 또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러고 있지 않나요? 어쨌든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험잡아서 채찍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거 얼마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량의 양식을 가지고 또 여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넉넉히 갈라 먹이시는 그 일을 반복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지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루에도 수없이 거역하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불신하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끌어안으시고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상태를 다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지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을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 떡을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거 있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은 제자들이 먹고 남은 이 떡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소질과 그들의 개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받은 것으로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예수님은 지금 이 이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먹고 남은 그 떡 조각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또 남자만 4,000명 되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해서 10,000명도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 먹이고 나니까 나중에 7 광주리를 다시 거두었다 그랬죠. 한 사람 먹을 수 있는 소량의 양식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갈라 먹이고 나누고도 그들도 싸서 가지고 가게 풍족하게 먹이시고 제자들이 거두어 드린 것이 예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어 드렸잖아요. 우리 오병이어에 보면은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하는데요. 오늘 여기는 보니까 7 광주리에 거두었다 그래요. 바구리는 그냥 손으로 조그만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바구리라면 여기 오늘 광주리는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광주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불려서 거두어 드렸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애정과 달란트를 예수님께 다 드리면 그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원래 받은 것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발시키고 늘리고 풍족하게 해서 그들이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대소망 371페이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누어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증가할 것이다.
지금 분명한 약속의 말씀 잘 보셨죠?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께 가져가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은 뭡니까? 제가요, 예수님을 알고 이 의료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저 가진 게 없었어요. 진짜 소량의 보리떡.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이 보리떡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볼 때 제가 그때 뭐 받겠어요? 시대의 소망 읽었다 그랬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제 인생의 발걸음을 새롭게 출발할 때에 제일 먼저 본 책이 시대의 소망, 구호봉사, 선교봉사, 치료봉사 이런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한 장 한 장을 꼭 씹어 먹으면서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분에게 제가 확 빠져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치료봉사 제1장에 보면 우리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 의료 선교사의 모본으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의료 선교 모본을 보여주실 때 제가 그 치료봉사를 읽으면서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특히 그 치료봉사에서 제가 그 첫 장부터 끝장까지 글자라는 거는 하나도 안 떼어내고 다 읽고 씹어 먹으면서 그 책에 제 눈물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 가진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제 가진 거 다 주님께 드릴게요. 드려봐야 죄밖에 없는 것. 가진 거를 해봐야 빈궁한 내 살아가는 내 삶을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치료봉사 1장을 읽으면서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의료 선교사의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시대 소망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가 딱 붙잡게 됐어요. 그래,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 손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불려지고 불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도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고 남은 게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는 제자들이 먹고 남은 작은 부스러기 그걸 받아서 예수님은 크게 하셔서 풍족하게 하셔서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도 이 남은 떡 조각을 주님께 드린 제자들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진 재정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혹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야, 그렇게 과연 될까요? 과연 됩니다. 저는 이 일의 정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 따르려고 할 때 정말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거의 만 2년 동안을 쌀을 한 대씩 한 대씩 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사람을 그날 나누어 먹이면서 우리 가족들도 어렵게 같이 먹으면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정말 가진 재정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가진 작은 보리떡을 주님께 드리면 풍성하게 먹이고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더 많다.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은 돌려주시는 분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재정이든지 나의 어떤 재능이든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점점 증가시켜 주셨어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우리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을 그 삶을 걸어오는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어떤 데는 환자가 많으면 50명, 6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방도 없고 이불도 모자라고 쌀도 모자라고 과일도 살 돈이 없고 돈이 없어 쩔쩔쩔쩔 매고 시설은 부족하고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침받겠다고 몰려들고 있을 때 얼마나 자주 양식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부엌에서 일하는 우리 딸이 다 그런 말 하지요. 엄마, 제발 좀 시장비 좀 주세요. 내일 아침에 쌀이 없어요. 과일 하나도 없어요. 그 양식이 그날에 들어와야 다음날 먹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지만 정말 그저 먹고 그저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으로 참 쪼들리게 살았어요. 풍족하게 살아보지 못했지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자라지 않아요. 너무 많아서 넘쳐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방종할까 봐 하나님은 항상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제가 이 물질이 풍족해서 방종하지 않고 엉뚱한 허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보리떡 하나, 그거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 과정을 본 우리 딸이 한 번은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보리떡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한 가정, 우리 가족만 먹고 생활하고 끝날 것인데 우리의 소박한 이 가정을 열어서 이걸 주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한 가정의 봉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번 우리 딸이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 작은 보리떡 하나, 이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그걸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이걸 더 풍성하게 불려서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손해볼 일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 드리면 훨씬 풍족하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다가 하늘에 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가진 것 나에게 가져다 줄래? 내가 이것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해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자 법관에게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도 오늘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가 가진 가장 작은 것, 보리떡 그 작은 것, 한 끼 먹고 끝날 그 양식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였을 때 주님은 나도 먹이고 남도 먹이고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공부에서 이거 꼭 배우고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큰 낭패를 당하시는 일이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장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